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임재 25번째 세겜의 기름 부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5년에서 16년 정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죠. 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 이상 가고 있고, 여호수아도 그 땅을 들어가면 어쩌면 수개월 안에 그 땅을 차지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품으로 품는 게 약 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품에 안길 때의 나이가 110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95세. 청년이 아니고 95세. 그래서 나이를 추정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24장 1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냐 하면, 물론 1절에는 먼저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장로들, 둘째는 수령들, 셋째는 재판관들, 넷째는 관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겜으로 모이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 앞에 선지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라고 할 때는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언약궤가 세겜에 있을까요? 실로에 있을까요? 실로에 있을까? 세겜에 있을까? 실로와 세겜은 약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서 안간거리, 포항은 좀 더 걸리죠? 포항 초입, 더 걸리겠네요. 한 3km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실로와 세겜은. 근데 2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입니다. 뭐 다 추정을 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법궤는 안치가 된 다음에 늘 그곳 실로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이동했을까요?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겜에 모이라라고 말할 때 세겜에 언약궤도 이동했을까요? 실로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그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14절까지는 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쭉 9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9가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첫째 경외하라, 둘째 온전함과 셋째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임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어떤 단어였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늘 경외케 하길 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표현하면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단어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우리가 사랑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1, 2, 3, 4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모든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구약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그다음에 그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랑함으로 섬겨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뭘 하라고 하는 말과 같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걸 해석할 때 너무 이게 어려운 단어라, 그래서 약간 설명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데, 쉬운데 어려운데 복잡한데, 하여간 막 경외라는 걸 막 설명할 때요,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도 다 읽고 나면 뭔 말이지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짧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렵고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니?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9가지를 요약하여 나누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명령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2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약을 좀 잘하셨잖아요. 그걸 2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최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 청종하여 지키는 자가 되라. 신명기 28장에도 내 말을 가지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즉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렇죠? 이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사랑하며 섬겨라 라고 하는 사랑함으로 섬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요구할 때, 신약에서 요구할 때, 현대 오늘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 나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평생을 살아가냐 하면 첫째는 수종자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고 그 다음에 15년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의 삶은 보통 한 55년 정도 이제 드러나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55년 동안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것을 택하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그럼 여호수아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을 살아 온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는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탐꾼으로 파송받았을 때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호수아만 들었을까요? 나머지 10명들은 안 들었을까요? 신의 산의 임재를 여호수아만 경험했을까요? 나머지 10명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비를 보고 가는데도 실수를 해요. 예, 그래서 돌면 되지 뭘 또 돌고 오고 다시 나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쁠 때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막 굉장한 막 집중을 더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내비를 보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여간 아는 길도 선택이 필요한 거고 모르는 길도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연속이냐 하면 매일매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파송받았을 때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장에 한 번에 쏘 갔어요. 근데 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했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시겠지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중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을 하여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8장도 한번 볼까요? 7장을 봤으니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옷을 찢고라고 하는 것은 7장 6절에 소개가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뭘 선택을 할까?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야라고 할 때 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할 때 늘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장부터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수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여간 이 여호수아가 단점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물론 제가 살짝 나와도 놀래고 기침하면서 나와도 놀랍니다. 살짝 나오면 살짝 나왔다고 놀래고 기침하면 기침하고 나온다고 놀라고. 근데 여호수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는 것이죠. 언제나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약점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기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아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나님이 넘겨 주리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즉시 뭘 선택하나요? 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대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단창을 손으로 들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몇 도로 올릴까요?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묻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 마저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리니.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늘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그대로 선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부탁하는 거야?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라고 그들에게 택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10장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자,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연합군이니까 수가 너무너무 많겠죠. 하루 종일 싸워도 다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손에 붙였어요. 근데 연합군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해가 떨어지는데 다 못 죽인 거예요. 그때는 여호수아에게는 그 열정과 선택에서 어떤 것을 기도하게 됐을까요? 전 12절 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랴름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하고 뭘 향하여 그는 외쳤습니까?
태양을 향하여 외쳤고 달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걸 응답해 주셨나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는 지금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가운데 붙여준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 어두워서 이들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 햇불을 밝혀주세요가 아니고 차라리 빛을 발하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주세요. 그는 이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뭘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선택을 응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창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때 얼마나 창조적인 영역이 필요할까요?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나요? 다른 번역도 찾아봤어요. 그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의를 이룰 때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면 태양도 멈출 것이고 달도 멈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할 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럼 여호수아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 왕의 땅들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다 그대로 행하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했나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의 선택과 상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눠보고요. 다시 이제 11장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달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함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순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이 올라왔어요? 불평도 원망도 시험도. 이건 뭐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는 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경험했고 그는 이런 걸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이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의 경험,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에게 넘어가서 미혹되고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다른 것들을 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루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의 시험이고 음란이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거룩한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대상은 아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 뒤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가 일단 여호수아가 성공적 인생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다 쫓아내지 못하고는 여호수아일까요? 아니면 각 지파의 족장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런 걸까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늘 뭘 선택하는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겜의 기름 부음은 저는 선택의 기름 부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제 이 땅, 젖과 꿀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제일 먼저 안착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딜까요?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세겜에서 그는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자, 뭐 세겜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보내셔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거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해놓고 마지막 모든 것을 축복을 선포하는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게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겜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의 이 부분이 나올까?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여기는 하나만 딱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전쟁에 끝쳤더라.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파요, 여호수아는 오메가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24장 15절의 이 말은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살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멸절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멸절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 때문에 멸절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불러낸 것에 대해서 2절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까 깜짝 놀라면서 읽어야 되는데 보세요. 24장 2절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거는 변화가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섬겼는데, 근데 옛날에 누가 섬겼다고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섬겼다. 근데 내가 그를 불러내었다. 근데 지금은 그는 뭐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조상이 되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엘로힘의 하나님, 이 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뭘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넘어오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하나 끼워놓고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특별히 2계명을 주시면서 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에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럼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 24장 19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절은요,
이거 잘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언어적인 뭐 이런 해석이나 이런 게. 내가 근데 많은 주석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가 가진 거 몇 개 찾아봤더니 이게 같은 의미로 해석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섬겨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두 가지를 그래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늘 선택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내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다시 말하고 있죠? 엘칸나,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섬겨내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는 늘 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으로요.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우상,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치우치는 욕심에 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섬기지 못할 걸 전제로 하는 걸까요?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 섬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도덕처럼 두 번째 걸 다 선택할 거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는 분들은 두 번째 걸 선택할 거고, 처음 나오신 분은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31절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2장의 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여호수아가 바르게 이야기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었다. 근데 예언적인데 이것은 너는 못할 거야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즉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거룩해야 돼. 그러므로 너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 그 이후에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럼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죄를 멀리하고 경외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9가지를 2절부터 13절에 쭉 9가지를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둘째, 성실, 셋째, 진실, 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세겜의 기름부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요.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 그래서 그 무엇도 꺼트려야 꺼트릴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 신앙의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랑이 없으면 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냉랭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일로 봐도 타락 절로 봐도 타락,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우리는 무너져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분의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나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래요. 물론 두 가지 표현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믿음을 선포하면요, 이걸 이겨낸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습관적으로 뭘 선택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6절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큰 이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대적을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야죠.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택일까요? 말로 선택한 걸까요? 물론 우리 이제 요 사사기 그 이후를 알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삶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어쨌든 물을 때 기뻐하는 말을 해서 1점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21절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째 동일하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세 번째도 있을까요? 백성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또다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 주님. 그때 주님은 그에게 양을 먹이고 칠하고 양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비하는 민족으로, 제사장적 민족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 이루시는 건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이 어디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점령케 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가져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또다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영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강력하게 사단이 반항하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해파하고 무너뜨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사기 그 다음 장이니까 2장 7절.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서 미혹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세대예요. 사단은요, 현존하는 세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현존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체험적 신앙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 잘 안 되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를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단은요, 속임수로, 유혹으로, 온갖 교훈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또 버리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 사단이 문화를 이용해서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삶을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통하여, 동료들을 통하여,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또한 이웃들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를 통하여, 때로는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사단은 뭐 할까요? 흔들 거라는 거예요.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온갖 속임수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6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 조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문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누구를 흔들까요? 다음 세대요. 사단은 다음 세대를 흔들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다음 세대를 흔들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그렇죠.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도 무너뜨리려고 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다음 세대요. 누구요? 다음 세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부가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수백 년 가는 동안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켰을까요? 사사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사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런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무너진 세대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사사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또 죽으면 또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을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고, 또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기는 세대가 되고, 또 사사가 죽으면 그러면 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단인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언제나 사탄은 주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있고 공부 되게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데요,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부를 잘한다, 부다, 명예가 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얼굴이 예쁘다, 키가 멋있다, 사우랑처럼 그쵸, 뭐 장대하다,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을을 이룰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죄인 취급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쵸, 수가성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고, 또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할 때 수군수군 됐어요. 세리, 그것도 세리창. 그들은 기존의 종교, 기존의 교권은 그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